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매번 말씀으로 간섭해 주시며 빛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함께 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이 됐습니다. 와,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하더니 뭐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가는 느낌. 이제 1사분기가 끝난 거예요. 잘 살고 계시죠? 2023년. 와.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봅니다. 지난주 감독 장로의 직분에 이어서 오늘은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사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음식점을 열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도요타 자동차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운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좋은 말 같은데 한편 그 말 중에는 좀 비아냥의 뉘앙스도 섞여 있습니다. 한국의 전국체전이라는 행사가 있죠. 미국에도 미주 한인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2년에 한 번씩인가 진행한다는 그런 행사인데요. 제법 큰 규모의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체육 행사입니다. 올해는 뉴욕에서 열리는데 뉴욕 한인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롱아일랜드 한 컬리지를 빌려서 거기 스테디움도 쓰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뉴욕 한인체육회 간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코앞에 닥친 이제 6월인가 한다니까 얼마 안 남았죠? 코앞에 닥친 미주 체전을 준비하는 회의에 전혀 참여를 안 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체육 행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 없는 분들이 그냥 모임하면 밥 먹으면서 그냥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만 들어놓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서 전혀 자기 참여를 안 한다고. 거기 가면 오히려 자기가 화가 치밀어갖고 건강에도 안 좋고 해서 참여를 안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가든 한인 이민사회는 모임이 참 많습니다. 아니, 모임이 많다기보다 많이 만듭니다. 종친회, 향후회, 동문회, 체육회, 산악회, 꽃꽂이협회, 경제인연합회, 상공인협회, 노인회까지.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만 모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교마다 앞에 K자가 붙은 게 있죠. KSA, Korean Student Association. 학교마다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런 나이 드신 모임, 또 젊은 모임 빠짐없이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부장 등 감투가 쏟아지죠. 한인 이민자들이 전 세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일인데 비아냥으로 들리는 이유는 감투만 쓰고 자기 놀이터를 만들어 놓는 수많은 다른 모임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이 혹시라도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 지난주에 함께 보았듯이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허락해 주신 거룩한 준비이며 초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감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어떻게 다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그 히브리 그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원어의 의미는 테이블에서 시중 드는 웨이터입니다. 웨이터처럼 시중 들다라는 게 원어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서술한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었지만 집사의 일은 주로 실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본문을 볼까요? 오늘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아, 그 실제 하는 일에 있어서 장로는 영적인 일, 집사는 실무적인 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치 장로는 teacher, 선생이고 집사는 소셜 워커 같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감독 장로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번 보시면 이게 지금 감독의 직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죠. 그냥 보기에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두 직분을 함께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양쪽으로 같이 나와요. 왼쪽에는 감독이고 오른쪽에 집사님인데 이렇게 보면은 얼핏 눈으로 봐서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같은 색깔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되게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겹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책망한 것이었고 하나의 남편이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장로나 감독이 집사와 어떤 계급과 기능의 차이라기보다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장로를 도와서 함께하는 팀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랑 겹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다음 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집사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정중하다는 말의 영어 번역이 worthy of respect, man of dignity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한, 근엄한으로 번역한 한국말 성경 버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품이 있는, 품격 있는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집사들은 worthy of respect, man of dignity, 존경받을 만한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머리로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마 들어본 그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는 그 혀가 얼마나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뭐 이웃이나 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이 얼마나. 여기 보면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밖에 술 문제, 돈 문제 이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집사는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두 가지를 말씀하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1장에서 이런 구절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1장에서 인설명령. 디모데야, 내가 내게 네 교훈으로 설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분하여 파산되는 것이다. 자, 1장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양심을 버린 자들, 믿음에 파산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저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한 자들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 전도로 가십시오. 네, 다시 본문에 가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반대죠. 목회자인 디모데는 물론 집사의 직분을 갖고 섬기려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에 가야 되는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영어의 시크릿가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갖는다고 주장하는 당시 영지주의자들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의 눈에 가리워져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히는 신비하고 심오한 것을 믿음의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를 알려면 이것이 필요하죠. 다음 페이지. 조금 긴데 우리 희수자매님 좀 더 읽었으니까 우리 의숙자매님 보이시나요? 이거? 자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 주셨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포를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직접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비밀 얘기가 나와요. 3단계가 있는데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대. 하나님만 아는 미스테리예요. 깊이 심오한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뭘로? 계시. 계시는 레볼레이션이잖아. 드러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계시를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사도는 신약의 사도를 얘기하고 이 예언자나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서 듣고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아? 일반인들은 이 사도나 선지자들이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됐어요. 여기도 사람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비밀의 길을 밝히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미스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드러내 주셔서 계시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았어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아서 일반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것을 또 성령에 의해서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성경을 통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기쁜 소식이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신 그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안다는 거는 비밀을 알았으니까 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 또 빌립 집사라는 분이 그리스도 복음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집사가 될 만한 후보들이 있으면 당장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정식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집사가 되려면 일종의 견습기간, 수습기간을 거치라는 말입니다. 회사 간부나 무슨 대기업 중역을 뽑는 것도 아닌데 견습기간이라니 이런 교회 혹시 보셨나요? 집사를 임명하면서 견습기간을 주시는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에 제가 보기에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를 뽑으라면 은혜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우리가 자주 쓰거나 듣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 중에 우리나라 그게 영어식의 표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은혜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스럽다. 영어는 뭐라고 해야 되나? graceful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 영어에서 잘 쓰나요? 근데 그레이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죠. 설교가 은혜스럽다, 찬양이 은혜스럽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서술형이 있고 그런가 하면 교회 내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 너무 딱딱하게 이거 교회에서 회의하는 거 그러지 말고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권유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은혜스럽다라는 서술형도 있을 수 있고 은혜스럽게 합시다라고 권유형도 할 수 있어요. 설교가 은혜스럽다, 찬양이 은혜스럽다라는 말에서 은혜라는 말을 빼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자님, 설교가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내가 설교 주목사 설교가 은혜스러웠어요. 이런데 은혜라는 말을 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 우리 최인섭 형제 찬양하는 거,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인섭 형제. 그렇게 얘기하시요. 근데 은혜라는 말을 빼고 한번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보신다면 마음을 감동시킨다.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인섭 형제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설교 딱 내 스타일이야. 찬양 내 스타일이야.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권유형은 어떻습니까? 교회 재집회 공동회에서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 일어나서 거룩한 교회에서 회의하는데 우리 은혜스럽게 합시다. 여기서 은혜스럽게 합시다 해서 은혜를 빼고 한다면 똑같은 말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 아닐까요 혹시? 대충 합시다.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 대충 넘어갑시다. 은혜스럽다가 혹시 내 스타일이다 혹은 대충 넘어갑시다라는 의미의 관용어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I suspect. 교회 직분은 전임 목회자를 제외하고 모두 자원봉사자죠. 그래서 더욱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돈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빡빡한 거 아닌가? 은혜스럽게 하면 되지 무슨 율법주의야? 무슨 뭐 수습기간이 있고 뭐 사람들 시험 보고 막 그래야 돼? 제가 보스턴 신학교 시절 유명한 교육학자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총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를 담당하셨는데 신학적인 깊이와 유머를 동시에 겸비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기억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제 귀에 박혔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이게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Salvation by grace, but graduation by work.
이해하시죠? Salvation by grace, however, creation by work, graduation by work. 구원은 은혜지만 졸업하려면 공부해야 돼. 구원은 은혜지만 졸업하려면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뭘 그렇게 빡빡하게 하십니까? 은혜로 합시다. 뭐 목회 준비를 시키는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복음은 완전한 은혜임을 가르쳤지만 미래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타협 없는 노력과 형설지공의 공부로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에세이 숙제에서 약간의 표절이 드러났던 한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차없이 애플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어떤 백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퇴학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빡빡한 걸까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목회자로 나가면 교회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돕는 직분자들은 세상 어떠한 글로벌 대기업 채용 기준을 갖고 와도 그 차원이 다릅니다.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 3차, 4차까지 인터뷰합니다. 기업의 이득을 가져다 줄지 그 능력과 실적을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격 있고 일구의연하지 않고 술에 휘둘리지 않고 부정한 돈을 탐하지 않는 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품과 말에서 흠이 없고 세상 그 흠에 빠진 술과 돈에서 철저한 자기 절제가 되는 자.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 일하고 계신 여러분 직장 수준에 비해서 어떤가요? 직장에서 이런 거 요구하던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스탠다드에 도달하려 애쓰는 노블 타스크, 선한 일을 사모하십니까? 11절 보십시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 구절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집사 직분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여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절은 집사들로 돌아가요. 근데 11절이 뭐냐고요?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11절 이 여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여자 집사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자 집사의 아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3장 앞부분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장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장로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집사에 대한 말을 쓰면서 집사 아내 얘기를 하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여기는 여자 집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이와 같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래서 어떤 다른 카테고리 이와 같이란 말 때문에 남자 집사 카테고리, 여자 집사 카테고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자 집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교회의 일꾼, 여집사에 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집사라는 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여자들이 남자 집사의 아내라는 의견은 오늘 본문에 11절 여자 관련 언급 바로 직후에 12절 집사에 대한 얘기가 바로 따로 나오는 것을 보아서 8장부터 13절까지는 8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남자 집사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그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두 가지 해석을 택한다고 해도 어떤 것을 택한다고 해도 전체 맥락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여집사이든 남집사의 아내든 모두 교회를 세우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2절 집사에 대해 그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는데 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이런 집사의 섬김이 주는 보상 혹은 득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집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더욱 확신이 가고 큰 담력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아까 보았던 에베소 3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전으로 봐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확신해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일인데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요? 그분 안에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구나. 섬김으로써 그걸 다시 확신하는 거죠. 아, 이게 맞네. 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무슨 보상이나 상이 되나요? 이번 팬데믹 때 이런 말이 돌았죠. 자꾸 마스크 쓰라고 하고 마스크 안 쓰는 공공건물에 마스크 안 쓰면 공공건물에 못 들어가게 하고 벌금 물리면 미국 사람들은 총 들고 나올 거다. 실제로 총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서부에는. 현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덕목, 가장 절대적인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회,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가치는 자유입니다. 프리덤. 누가 내 자유를 건드리면 총 들고 나오는 사회가 미국 사회. 이런 가치에 대한 가장 큰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자유를 제한하는 게 가장 큰 적인데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큰 적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절대의 진리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내 자유를 속박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 사회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 행복은 내가 정한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가 진리고 뭐가 좋다고 뭐가 가치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 건 내가 정할 거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있죠. 권사님 아세요? 그거? 내 돈 내산? 내 돈, 내가 원하는 건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 게 무슨 문제야? 내가 페라리를 사던 무슨 뭐 티코를 사던 무슨 상관이야? 호떡을 사 먹던 찐빵을 사 먹던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참 상징적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제대로 이만큼 표현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은 특히 그들의 자유를 건드리는 아주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그 심기를 가장 건드리는 말이 어떤 구절 같습니까?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어느 게 제일 건드릴 것 같아요? 저는 10절 같아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생각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집회를 맡게 할 거다. 누가 나를 시험해? 내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지 싫으면 안 하고. 누가 나를 평가하고 누가 기준을 세고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챙겨서 보는 TV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즌 시작해갖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5분 이상짜리는 클립을 잘 못 봐요. 거의 졸거나 지루해서 못 보는데 이거는 1시간 40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빠져서 그래요. 팬텀 싱어 4라고. 제가 그거 좋아하나 봐요. 그렇게 보는 거 보면. 물론 동물의 음악도 좋아하지만 짧게 보죠. 아, 개인으로 출전해서 크로스오버 4중창을 결성하는 우승 프로그램입니다. 각 장르에서 내노라 하는 실력자들, 또 유럽에서 유학하며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쟁쟁한 멤버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그중에 심사위원도 깜짝 놀라게 한 40이 넘은 사람이 하나 참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콘트라 테너 이동규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다들 이게 서치해 본 거야. 이미 유럽에서는 탑이에요. 콘트라 테너. 여성 목소리 낸 테너예요. 근데 그냥 그분의 경연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경연이 아니라 공연이다. 이거는 돈 주고 이 사람의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 콘서트 하면 돈 주고 볼 거야. 그게 댓글이에요, 대부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방구석 일렬이라고 그러냐? 일렬 방구석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모시는 건 이거는 교만이다. 나는 자세를 고치 않고 다시 보게 되었다. 뭐 이런 게 댓글이야. 탑이야. 아, 그런데 참여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 대통령 전공자나 이런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 반응이를.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 저런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혹시라도 잘못해서 이 젊은 사람들과 경쟁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 명성에 오점이 가고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분이 중간 라운드에서 다른 멤버들과 자중창 멤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연을 펼치는데 경연 후에 정말 멋진 경연이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독창을 하나 했고 이 사람이 중창을 하나 했어요. 지금 2번 했는데 독창도 멋있었고 중창도 멋있었는데 경연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팬텀 싱어에 나오기 잘했어요. 저는 지금껏 솔로로 노래하면서 다른 이들과 호흡을 맞추고 화음을 만들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행복은 처음입니다. 그 사람은 아쉬울 게 없던 사람이에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옛날 세상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죠. 실력, 학력, 지위 모두 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남겼죠. 그거는 우리 해설자매님 온라인에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를 통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가장 탑에 있는 이자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건 맞아. 감사고 은혜고 자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도우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홀로 영광이신 완벽하신 분.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내 욕심에 노예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며 창조주가 누구며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될 뻔했나. 목사 정도 해야 이 정도 그냥 깡패 안 되고 불량배 안 되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94월에 생일이신데 30년생이니까 93세입니다. 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봉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도 바꿔주시고 교회도 바꿔주시고 결혼도 시켰다가 애를 낳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말썽장애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안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섬김을 그 초대를 깊이 아멘으로 답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짧게 한 2, 3분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사람을 리크루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이 힘들고 세상 일이 복잡해서 잘 훈련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알고 깨닫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를 끊임없이 간섭하고 불러주십니다. 그 간섭에 나는 그동안 어떻게 답했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 만남을 통해서 여러 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온전히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실하게 성김으로써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이 되시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살아생전에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 내가 심기 심는 메시아들이 하나님의 내역이 열매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것 떨림으로 그 초대의 아멘으로 선물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 이기주의자로 본질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저희들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섬김으로써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아멘으로 답하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